환절기라 감기가 또 다시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목이 좀 소리가 잘 나오질 않아요. 감기가 들려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해산의 진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우리가 지금 읽으신 이 본문 말씀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은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22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반으로 딱 나누면은 전반부 11장 그리고 후반부 11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뒤에 이제 후반부 11장이 시작되는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읽으신 말씀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성경을 이미 다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셨고 또 다른 강해도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를 아마 머릿속으로 대충 다 그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12장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류 역사, 교회 역사를 포함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주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적인 원리, 영적인 그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아주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과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전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반부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 이 교회가 세상과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내용이 주로 나와 있는 반면에 이 뒤에 이 12장부터는요.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때까지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건물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은 참 발견하기 힘들 때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때가 12장 이후의 시대는 굉장히 극심한 그런 사단의 역사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요한이 하늘로 어떤 음성을 듣고 올라간다고 할 때 그것을 이제 우리는 휴거의 표적이다. 그게 휴거의 예표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게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그런 사건이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장부터는 전반부와 같은 그런 교회 역사를 다루지만 구체적인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살아서 생존하기 위해서 붙잡히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또 보다 철저한 그런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과 행위가 같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처절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실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늘로부터 쫓겨난 사탄 마귀이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이다. 이것이 이제 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결정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교회 모습을 이루어가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겪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뭐냐면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와 계속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악에 대항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씨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의 대장은 바로 마귀죠. 사탄이죠. 성경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그야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구속하신 이 사건, 이게 바로 성경의 클라이막스예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한 절씩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는데 어떤 이적이냐? 한 여인이 보이고요. 그리고 해로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해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햇빛과 같은 후광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뒤에서 햇빛이 강하게 비치고 있는 그런 후광이 비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발밑에는 달이 있대요. 해로 옷을 입고 발밑에 달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썼는데 그 관은 어떤 관이냐? 12별이 있는 멸관을 썼다. 자, 여기서 이 여인의 해석을 두고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직접적으로는 이 여인, 아이를 잉태한 여인은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은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12지파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해와 달을 입고 있는데 아직은 잉태하지 않은 상태였죠. 자, 시편 72편 5절에 보면요. 해와 달이 있는 한 그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 주를 두려워하리다. 그리고 또 시편 89편에도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그의 보좌는 내 앞에 태양 같으리니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지인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해와 달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바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해와 달은 영속성, 영원성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뵌 여인이 해로 옷을 입고 그 밑에 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뱃속에 있는 거죠, 아직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념할 사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이가 중요한 거냐, 이 아이를 뵌 여인이 중요한 거냐,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이스라엘이냐, 교회냐, 아니면 뭐냐, 이제 해석들이 분분하고 거기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1차적인 해석으로는 마리아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고요.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하나에 딱 못 박아놓고 해석을 하면은요,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여인이 뵌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와 달이 그 여인의 주변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인이지. 물론 여인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뱃속에 있는 아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 2절에 보시면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근데 이제 배가 이제 만삭이 됐는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됐어요. 근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통이 오잖아요. 아이를 잉태했는데 아이를 낳는 고통을 나는 맛보기 싫으니까 아이를 안 낳을래.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되질 않겠죠. 아이가 있으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아이가 안 나오면은 둘 다 죽습니다.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어요. 그 안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비단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도 새끼를 낳을 때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단 이런 것들이 생명이 탄생될 때만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나라나 민족의 탄생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로 넘어가면은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많은 인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의 상상이 모두가 다 사악하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굉장히 마음에 비통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창조물들이 하나님 말씀에, 섭리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을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왜 노아를 택했을까요? 그 사람은 당대 의인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로 결심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그때 여셨죠. 그래서 엄청난 피로 이 지면을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타고 있는 인간과 생물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다 죽이셨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세상을 또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 겪어야 했던 그런 산고의 진통입니다. 출산의 고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들을 통한 모든 인류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노아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또 택하시죠.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그 이삭에서 난 아들이 야곱이죠. 그리고 비로소 야곱의 몸에서 난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으셨다. 그리고 많은 진통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세의 탄생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도요, 역시 모세의 탄생을 놓고도 많은 이 세상은 진통을 겪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올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죠.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 모세도 죄악된 나라였던 그 애굽에서 데리고 죄인들을 데리고 나온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한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 애굽의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은요,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요셉이 살아있었던 시대는 히브리 백성들이 굉장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누가 그를 건들지 않았어요. 감히 총리의 민족을 누가 건들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상황은 달라지죠.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아마 쿠데타가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렸는데 그때 이 요셉이 데려왔던 히브리 민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피가 다른 족속들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을 숭배하지 않고 저들은 자기들만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이상한 무리들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남자들은 노예로 부리고 여자들은 또 여종으로 부리고 하루도 쉬지 못하게 날마다 고역에 참여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또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여버리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민족들이 굉장히 막 급속도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왕이 마음에 두려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냥이가 태어나면은 바로 죽여버리게 했어요. 산파들한테. 그래서 갖다가 나일 강에다 갖다 버리기도 하고 악어밥이 물고기밥이 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갈대 상자 가운데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딸이었던 그 공주의 손에 길러지게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장성해서 이제 히브리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엄청난 또 이 세상은 진통을 겪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이 언약 백성들을 그냥 고이 데리고 나오면 좋죠. 근데 악의 세력이 그냥 놔줍니까? 놔주질 않아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서로 죽고 죽이고 피를 흘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원수 마귀는 모세 한 명, 모세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히브리 아이들의 그 생명을 다 피를 흘렸습니다. 다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백성들을 또 언약의 땅으로 데려 나오시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뭐냐면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죠.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온 이집트가 전부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바로 왕이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너희가 가라 보내줍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비로소 이 히브리 민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한 민족이나 한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구약을 마치고 신약을 시작할 때도 엄청난 진통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귀가 알고 있어요. 마귀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귀는요, 그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게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 때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근데 마귀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마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이 아이를,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마귀의 손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헤롯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돌아가라. 애굽으로 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에 나와 있는 내용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거의 6절에 보시면은 그 여인이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여기가 애굽이 된 거죠. 어린 아기 예수님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이집트로 도망을 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3년 반이라는 거죠. 1260일은 꼭 3년 반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죽는 것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머리를 밟는 그 상황이 오지 않도록 온갖 일을 다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었죠. 자, 3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2장 1절에 보시면 여기도 잉태한 여인이 나타날 때, 하늘에 나타날 때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3절에도 보면 하늘에 그 이적 말고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는데 이건 뭐냐면 사탄의 출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흉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언젠지 몰라요. 근데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에덴 동산 그 아담과 하와 그 이전의 일이었겠죠.
사탄이 원래는 천상의 천사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곁에서 어떤 그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그런 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역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마귀와 또 이 마귀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이 밑으로 쫓겨나요. 그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늘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바로 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하늘로 치면 이제 중간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가장 높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쫓겨나는 거죠. 중간 하늘에서 이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들을 괴롭히고 또 천사들을 방해하기도 하죠. 그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미가엘과 공중에서 전투를 벌이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존재가 이제는 중간 하늘에 있던 사탄이 땅으로 완전히 내려 꽂히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읽으신 요 시기쯤이라고 보여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밀접한 그 시기적으로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내려 꽂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은 70명의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각 마을로 파송시킨 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실 때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는 중간 하늘에 있던 마귀가 이 땅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사탄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 있습니다. 더 왜 내려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마귀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죠. 그래서 사탄이 땅으로 내려왔고요. 그를 쫓아서 다른 많은 이 악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거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죽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요, 그 누구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짓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부인하는 순간 나도 하늘에서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자 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대 앞에서나 칼 앞에서나 그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이게 교회 역사예요. 초대교회 이후로 신약교회의 역사는요, 행복한 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의 기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환난과 고난이 따릅니다. 왜냐하면은 땅으로 내려왔던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게 만들고 또 권세자들로부터 또 공격당하게 만들고, 진통이죠 그게.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갈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통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하늘이구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걸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인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니까 한평생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이 땅에서도 돈 잘 벌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천국 가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되게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요, 마귀가 먼저 우리를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요, 항상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우리는 분리되어지고 고립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소수지만 적은 무리가 모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같이 말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니까 이 세상이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고의 고통입니다. 산고의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진통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산고의 진통 가운데 있는 일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람의 미혹을 너희가 주의하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지진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이런 것들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고통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지난 3년간 우린 잠시 맛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되게 미워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죠. 그래서 물론 신천지가 그 첫 타자가 되었지만 그리고 신천지는 이단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서는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불똥이 하나님의 교회도 튀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억울한 누명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죠. 그리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들을 하냐?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왜 거리두기를 하지 않냐? 너희는 왜 마스크를 쓰지 않냐?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번에는 모든 주사를 우리가 다 접종을 했는데 왜 너희는 주사를 맞지 않니?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강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강요하냐면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쉬운 방향으로 우리를 강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표를 받았는데 너희는 왜 표를 받지 않냐? 이마의 인을, 짐승의 인을 다 받았는데 너희는 왜 인을 안 받냐?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3년간 이게 주사가 과연 짐승의 표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또 하기도 했었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그걸 맞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의사로 맞으면 괜찮은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맞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때가 다 됐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왔나 보다. 지금 간간히 들리는 소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또 제2의 전염병 사태를 또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저들은 이미 한 번에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저들이 이미 다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또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경제 붕괴, 화폐 단일화를 위한 경제 붕괴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뭐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언제 시행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바로 지금 뭐 당장 내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재산을 다 팔아서 산으로 들로 도망가고 땅 파서 지하로 숨고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걸 권면하지 않아요. 언제 오실지는 주님만이 알고 계세요. 키를 쥐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1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과 관련돼서 전 세계가 전쟁터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흰옷 입고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이런 와중 가운데 어느 한순간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이 산고의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기근과 역병과 지진, 전쟁,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이런 것들이 이미 지금 다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연재해만 하더라도요, 갈수록 그 강도가 더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 뭐 모로코니, 리비아니 뭐 이런 데서 일어난 이런 천재지변들, 중국에서 일어났던 홍수, 뭐 이런 것들, 우리는 뭐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먹지만 몇 년 전에 호주에서 산불이 얼마나 거세게 났습니까? 그 탄 면적이 아마 우리나라 면적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산림이 다 타버렸죠.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도 주마다 또 많은 불이 났었고요. 캐나다에서도 얼마 전에 또 산불이, 캐나다에서도 몇 년 전부터 산불이 지금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불들을 일부러 자기네들이 지르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천재지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주변 국가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아마 불꽃이 어느 나라까지 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성경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팔레스타인과 대치하고 있고 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만만치 않죠. 70년 동안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과거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그런 재단이 만들어진 것과 같이 북한 평양에는 김일성 동상,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이 만들어져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있는, 영적으로 보면 남유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지금 영적인 상황이요, 과거의 이스라엘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마지막 때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한 표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치적인 한 이슈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국회에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일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 사법부와 재판, 뭐 판사들과 검찰들과 경찰들과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전부 애를 먹었어요. 검은 세력들을 이제 추적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주변 사람들을 검문하는데요. 그동안 수사한 사람들은 사실은 잔챙이들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통과됐던 그 사람의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몸통인 거죠. 근데 뭐 진정한 몸통은 또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드러나 있는 실제 몸통은 바로 19일 동안 금식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만일 지금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기와 관련된 그 검은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드러난 것만 지금 수사해도 수천 페이지에 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분량이. 그리고 그 주변을 보좌하고 그 사람의 일을 해줬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어요.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자살을 했어요. 자살인지 타살인지 근데 아직 그 정확한 사실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폭들을 자기 수족처럼 부리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는 인물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차라리 자살을 하자 뭐 이런 택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뭔가 붙잡혀서 비밀을 털어놓게 될 사람을 미리 조폭들을 보내서 죽였는지도 모르죠. 자, 지난주에 참 재미있는 결과는요. 국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민주당에서조차 20명 정도 되는 인원이 그걸 가결에 대한 투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원이 100% 반대했으면은 이 사람은 체포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체포하기로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4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투표 결과가 발표되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벙찌였던 것 같아요. 한순간 멍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이제 고함을 지르고 고래고래 난동을 부리고 막 그랬는데 반동자를 색출해내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반동자, 반역자가 누구냐? 민주당 내부에서 하는 짓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공산당들이 하고 있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공산당들이 투표하면 전부 100%입니다. 몰빵 투표예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철저히 정신적으로 세뇌가 된 사람들이라 그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20명 정도 되는 의원들이 그 가결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들이 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죠.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더 문제죠. 그런 여인들을 뭐라고 무슨 딸이라고 부르던데. 근데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여인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냥 우기자고 하는 거죠. 공산당들이 잘하는 그냥 뭡니까? 데모, 무력, 기만, 폭력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전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여러 명 있고 증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구속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알만한 사람들도 방송에 나와서 그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가? 그게 뭐냐면 이제 양심이 무너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이 양심과 도덕이 땅에까지 떨어진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3의 성이 생겨나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죠. 남자와 여자 이 두 성 외에 다른 성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은 또 노력하고 있고 이게 이미 도덕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진통을 우리가 겪어내야 돼요. 뿌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악의 뿌리를 잘라내는 그런 고통이 없으면은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한 고통이 바로 종교에 대한 핍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전염병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번 겪어봤죠. 북한에 가면은 5호 담당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식구와 자기 이웃들을 감시하는 체제입니다. 5호 담당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누군가 우리를 또 고발했었고 고발을 당했고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 시대가 오면은요, 드러나 있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숨어야 돼요. 지하로 숨어야 됩니다. 이미 지금 많은 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갈 만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모든 영적 실체를 다 알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배교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돼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이런 진통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이제 이런 또 제2의 전염병 사태가 오면은 아마 이 종교인들에게 프레임을 또 씌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그런 방향이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또 거기서 풀려났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센 것이 온다라고 하면은요, 그때는 정말 우리는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징그러운 벌레 보듯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고할 거예요. 요즘 어떤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주머니에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요. 그리고 또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또 경찰이라든지 뭐 이런 데 연결이 되죠. 그리고 또 아무개를 신고하면은 이름만 대면은요, 그 사람의 인적주회를 이미 정부에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고하는 게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리고 자기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가차없이 신고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이웃이 우리를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이 우리를 배반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환란의 때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무서운 진통인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화려한 크고 화려한 교회들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큰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종교와 연합하자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지금 교회는 정치 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을 다 불러놓고 WCC를 찬양하고 WCC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손에 손을 잡고 연합하자, 뭐 지금 이런 모습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예수님이 과연 계실까? 예수님이 안 계시겠죠, 그런 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탈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시대부터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교회들은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터키에도 가면은 7교회, 과거에 있었던 그 교회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 무너진 터만 남아 있습니다. 돌덩어리들만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 교회라고 인정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죠. 사람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 교회를 무너뜨리시고요. 그리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는요, 절대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분리되어 있지만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 작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교회죠.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교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의 세력들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잉태한 여인이
그 출산의 고통이 두려워서 제왕절개해서 애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의사들이 별로 권유하지 않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스스로 제왕절개해서 애를 낳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산모에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연분만할 때에 비해서 이 수술해서 애를 낳으면요, 과다출혈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강이 상하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가죠. 그 쥐를 대상으로 시험 조사한 결과 제왕절개한 쥐가요, 자연분만해서 낳은 그 쥐보다 상대적으로 뇌세포 발달이 늦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생명의 출산은요,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만드신 거죠. 출산의 고통을 당하면서 태어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이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배를 가르고 아이를 끄집어내면요, 산모나 아이나 둘 다 좋지 않아요. 개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고통이 따르죠.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믿음의 시작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또 믿음이 자라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성장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 순간마다, 매 단계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까지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자, 이사야 26편 16절에 보시면요,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배움나니 그들은 주의 징계가 그들 위에 임할 때 기도를 부었나이다. 마치 아이를 가진 한 여인이 출산 때가 가까워져 아픔으로 고통으로 부르짖는 것처럼 오 주여 우리가 주의 목전에 그러하였나이다. 여기서도 보면은요, 여인의 출산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절에 보시면은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다가옴으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읽으신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에 아이를 낳았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는 우리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고통 가운데 살았고, 환난과 핍박과 사람들의 조롱과 이웃의 배신과 뭐 이런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초림의 때나 재림의 때나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과 관련해서 엄청난 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진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탄 마귀는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죽이려고 혈안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 이미 그 방법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은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난 어디서 왔고 왜 살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누군지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요, 예수님의 종이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 진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에 불어오는 이 풍랑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잠잠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저 여러분들이 인내와 절제로 잘 이겨내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와 표적들이 보이고 있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다시 볼 수 있다는 그 소망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